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 강과 진펄 갯벌,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생명수 강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가 흘러내려가서 생명수 강이 됐고, 그것이 황무지로 들어가면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살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생명수 강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거기까지.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은 그 동으로 향했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것이 꺾여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은 하나님 방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방향으로 항상 서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흘러서 내려갔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주시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예수께 나아가서 그 생수의 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죽음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끈에 묶여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신 것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 역사를 따라 나갈 때 이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3절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어떻게 솟아나느냐, 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진리를 따라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인도하셔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이 생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거기까지.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항상 진리와 같이 역사하세요. 그 진리는 불이라고 해요. 불. 하나님의 말씀, 불 같은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도 해요. 또 불을 또 성령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붙들고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려요. 살린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생수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생수의 역사가 미미해서 발목까지밖에 못 와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와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와요. 어떤 사람은 창이래. 거기 본문에 3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그 생수의 역사가 이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일천척 순종해. 일천척 순종하면은 발목까지. 또다시 일천척, 이천척까지 나가면은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마지막엔 창이란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성령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그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천척 순종했는지 2천척까지 나갔는지 3천척까지 나갔는지 아예 4천척까지 나가서 창일한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있는 건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쯤 가 계신지 1천척 한번 손 들어보세요. 0척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다 약해요. 또 잘 하셨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내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세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1천척, 2천척 순종, 3천척 순종, 4천척 순종. 4천척은
온전한 수예요. 4까지 나가요. 그럼 창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창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자기 생각 제 뜻은 다 없어져요. 물이 막 창일하기 때문에 자기 몸도 못 가눠요. 그래서 제 생각 제 뜻은 다 없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말려요. 장로들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시지 마십시오.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거기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머무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심령이 성령에 매인받아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심령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매인받아서 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수님을 휘감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천적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성령의 강한 역사, 생수가 흐르는,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는 우리 저희들이 다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은 어떤 그 모습으로 어떤 그 결과가 있나? 소생이 돼.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다 소생이 돼. 소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다가 아라바를 들어가면 아라바는 황무지입니다. 아라바는 황무지, 어떤 항무지의 이름이에요. 아라바로 들어가면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열려가지고서 열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사해, 지금 사해 있죠. 죽은 바다. 거기 물고기 없어요. 사해로 들어가면 거기에 고기가 잘 많아져서 어부들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소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과 불로 살려내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의 세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 심령이 먼저 소생돼야 돼요. 우리 속에 황무지 같은 내 마음, 사막과 같은 내 까칠한 이 마음에 생수가 통해서 거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기쁨이 넘치는 죽었던 바다가 소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소생의 힘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육신의 소생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귀한 은혜예요. 그러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생수를 버리면 안 돼요.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인 성전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또 성전이라도 성전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게 수채꾼형 굽여서 거기 더러운 거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주일날 성도들 먹일 거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많아요. 뭐 와서 청소하시는 분, 뭐 보이지 않는 데 가서 혼자 구석구석 쓰는 분 여러 분 계세요. 이게 성전 밑바닥이에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내 심령에 생수가 흘러요. 그런 분들은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요. 성전의 주의 전의 문지기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은 84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성전의 문지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생수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은 자기에게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자기가 은혜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붙들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거 바꿔버리면 그 시간 많이 걸리고 또 찾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 성인군자만 모인 게 아닙니다. 다 죄인들만 모였어요. 다 그래서 갈등이 많고 사람 시험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돼요. 아말렉과도 싸워야 되고 물 없는 곳에도 지나가야 되고 양식 없는 곳도 지나가야 돼요. 나중에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엔게디 그 아라바의 황무지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와 진리 안에서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수의 역사로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생명수샘으로 날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수의 역사가 가득 찬 그런 믿음이 다 돼서 성령을 따라 나가야 돼. 세 번째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성령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진리를 버리면은 성령은 진리를 따라서만 역사합니다. 아까 읽었죠? 진리를 버리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역사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전 생활 잘할 것,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 것, 세 번째 진리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쫙 붙잡고 자박자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생명 강수를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가도 똑같이 그 역사가 있어요.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갈 천국에도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 생명수나무가 그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황무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밤낮 옥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아프든지, 또 부부지간도 둘이 똑같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잖아요. 좀 일찍 돌아가실 때도 있고, 죽는다는 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황무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또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금년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자영업 하시는 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가 원활치 못한 분도 계실 거고. 이 황무지가 많아요. 그러나 내 속에 생수가 흐르므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은 황무지가 강 좌우편에 많은 실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서. 그리고 죽은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다 죄악과 사망의 세계. 그 속에도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서 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기쁨에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달마다 열리는 게 달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달마다라는 것은 한 달은 금음달로부터 시작해서 보름달까지 다시 또 금음으로 와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음력으로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면 기쁨이 오고 우리 하루가 밤과 낮이 교차되듯이 한 달이 보름달로부터 시작해서 금음달로 갔다 다시 보름달로 오듯이 인생의 길은 그와 같이 시험과 환난이 또 기쁨과 즐거움이 교차가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밤낮 낮이고 밤낮 밤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밤낮 나시면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추나 추동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더 달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살면서 고난이 없다면은 그 무엇에 쓰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거기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서 더 열매를 맺히는 게 더 좋죠. 화초도요, 온실에서만 자라난 것은요, 힘이 없어요, 사실은. 또 향기도 약해. 열매도 잘 안 맺힐 뿐만 아니라 맺혀도 딩딩 해가지고서 무슨 맛도 없어요. 그러나 그 들판에 그 여름에 떼약볕에서 고생하고 태풍도 만나고 또 가을에 또 서리도 좀 맞고 그런 데서 나온 과일이 정말 맛있다고, 정말 좋다고. 인생의 길은 그렇게 달마다 금음달이 왔다가 보름달이 왔다가 다시 금음달이 왔다가 그 희로애락의 그 곡선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면 약재료가 생겨요. 약재료라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그건 약재료가 돼서 자기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재료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약재료가 돼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강수의 역사가 충만한 저희의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늘 기쁘고 모든 시험 환난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아 불어라, 사마가 와라, 고난아 와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 황무지야 와라, 황무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함이 없다. 거기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진펄과 개펄은 뭐냐면, 진펄은 이 웅덩이 옆에 마른 땅도 아니고 젖은 땅도 아니고 그저 밤낮 그냥 질척질척한 땅이 있죠. 예? 그걸 진펄이라고 그래요. 개펄은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인데 빠지면 뭐가 돼? 개펄이 돼. 그게 개펄이에요. 진펄은 믿긴 믿는데 의심을 밤낮 해요. 의심. 제가 뭐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또 믿는 일 잘 하다가 어떤 때도 믿음을 떠나요.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좌우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질 못해. 그게 진펄이에요. 뜨뜻미지근해.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해.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진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려갈 길에, 믿음에 달려갈 길에 달려가야 돼. 멈추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귀들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이게 뜨미지근한 신앙은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셔도 그게 역사가 잘 안 돼. 이게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소생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소생의 역사인데 그게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개펄, 은혜 충만할 때는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완전히 그는 성자가 됐어요. 그 조금 있으면 확 꺼져가지고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확 했는데 또 은혜 좀 떨어지면 확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 개펄이 개펄. 이게 진펄과 개펄. 그는 소생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기서 그 진펄과 개펄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명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선 안 가는 아들이 있고, 둘째 작은 아들은 전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나중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더 좋겠어요? 예?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와 그 기생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세리와 창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망나니로 그렇게 놀았어요. 진펄과 개펄이었어요. 그건 믿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1천척 순종하고 2천척 순종하고 3천척 순종하고 4천척 순종해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됐어요. 성전 생활 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나갔어요. 많은 열매를 맺혔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진리를 많이 받고 알긴 알았지만 순종을 안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다 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았어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뜨미지근한 믿음, 그런 믿음보다도 진펄 개펄은 소생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버리지 말고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파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생명 강수를 내가 꼭 붙잡고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순종해서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함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히고 내 속에 있는 황무지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고 약재료가 돼서 내 주변에 내 식구들, 내 남편, 내 자식 다 소생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